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제는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시던 그 시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실 많은 것들이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새롭게 해보아야 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품으셨던 그 마음들과 또 여러 삶의 망설임과 고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도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흐려진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목소리부터 고백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찬양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작지만 소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모습으로 또 여러 삶의 시간들로 노력들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서약식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날입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고요. 나오셔서 우리 안내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경기중앙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까지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미영 본부장입니다. 저희는 사랑의 장기기증을 또 다른 말로
생명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아직 이제 여러분들 청년이시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멋지게 아름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가면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지원 학생 같은 경우 정말 각막이 필요했었는데 어려서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각막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각막을 기증하고 가면 한 사람이 기증하면 2명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빛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한 3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단 24명, 24명만이 각막 기증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8명에게 각막이 이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 각막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떼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한 70, 80, 90까지도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내가 수비 멎은 후에 양쪽 각막을 살짝 걷어내면 이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호 목사님의 그 아드님 뇌사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서 9명에게 생명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뇌사시 장기 기증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죽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 주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화장하는 그 케이스가 한 98%, 사망자의 98%라고 하니까 정말 불에 태워지거나 땅에 묻히는 이런 아까운 이런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또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보에 삽지된 이런 장기기증 서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시니까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성해 하셔서 나오시면서 로비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취지는 다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것 참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선한 것들을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중한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을 때 그 받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뒤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절대 강요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장기를 떼어가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장기를 기증하게 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뒤일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 강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선한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작성해서 뒤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예배 안에 거합시다. 네.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꽃이 좀 유난히 빨리 피는 그런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직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는 꽃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예쁜 꽃도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봄의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봐야지 했는데 못 봤거든요, 아직. 근데 그 연말에 이 시상식에서 이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김남길 배우가 이걸로 대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연쇄살인범들의 이 심리를 연구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이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들이 있어요. 그 모음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사실은 이 소설 원작이거든요. 그 프로파일러가 쓴 소설이라기보다는 에세이 같은 거죠. 자기의 이런 삶의 경험들을 다뤘던 그걸 원작으로 한 그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드라마의 대사들도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누구도 언제라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결정되고 미래의 내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범죄자 혹은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선택들이나 삶의 경험들로 인해서 때로는 강요받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혼잡하고 혼탁하고 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증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악에 속하지 않고 의로움에 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는 삶도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기능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상황들을 접합니다. 때로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 가운데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판단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악한 모습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복수라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들에 서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이다 보면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듯이 믿음이 흔들리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게 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의 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또 삶을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요 특별한 별칭을 가진 장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일컬어서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비유가 총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라지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천국 비유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러니까 완전하고 어떠한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천국과는 조금 거리가 다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천국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어져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몰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라고 불리는 흔히 우리가 가라지라고 부르지만 독보리, 그러니까 형태는 밀하고 비슷한데 자라나게 되면 잡초인 실제로 알곡들을 해치게 되는 그런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요. 가라지가 이미 이 곡식과 함께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서 가라지만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가라지를 뽑는 가운데 곡식도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되어서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서 그때 되면 곡식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서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고 불살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가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리고 밭에서 농사하는 종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또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요, 선과 악이 완전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경계가 무너져서 이미 하나처럼 뗄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름을 없애기 위해서 선을 희생해야 하고 옳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마치 이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밭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서 있을 때 시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고요, 삶에서 여러 피곤함과 피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왜 이것을 그냥 두시는지, 왜 당장 해결 안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선한 마음들, 특히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보려 하고 어떤 악의 문제들을 스스로 심판해 보려 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우리가 악을 없애려면 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해요. 우리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더 악한 형태로 갚아내야만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곡식들까지 뽑아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도 안 좋은 영향들로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가 오게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셨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셔야 했고요, 그 순간들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종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들을 예수님께서도 이루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언젠가 그 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실 그 때가 올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 앞에서 옮겨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던 중에 혹시 예수님의 마음에 이 비유가 떠오르신 것은 아닐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이를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들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삶의 자리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혼란하고 마음처럼 되지 않고 당장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되고, 누가 왜 내 삶의 자리에 와서 이것을 심어 놓았고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앞의 상황들을 바꿔내려고 무모하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삶의 자리들을 기대하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시간들을 묵묵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그 교회에서 이 길거리 전도를 나가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 물티슈랑 간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그 전도를 했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한 40대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시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 동일하게 전도를 했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그 나눠주시던 권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 손을 탁 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들아,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히틀러는 왜 태어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건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 설득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리의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이 이런 고민 아닌가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봐봐, 너네도 모르겠지? 나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사실 저희가 그분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드는 마음의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사과하지 못했고, 지금 그분이 느끼고 있는 그 삶의 절망, 신이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위로도 못 해줬던, 사실 그런 상황들이 좀 저에겐 너무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의 삶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사람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 버렸을까? 사실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또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죠.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당장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처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보면요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설정할 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겠죠.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일은 내 삶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라도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삶이 이미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가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은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삶,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이 순간들 가운데 처한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경험들 덕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을 배제해버리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이런 순간들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순간들 가운데 나는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내 삶의 한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 뒤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는요 너무 보잘것없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또 누룩은요 어떠한 변질을 의미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그 물질 두 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서 그 순간들 속에서 변화받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고 향긋한 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내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무시당하고 내 삶의 자리들이 짓밟히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겨자씨가 된 것 같고 마치 내가 누룩과 같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면 그 시간들 속에서 세상의 평가 가운데 내 삶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서 내 앞에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내딛어 갔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향긋한 빵이 되는 것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끝도 없이 하늘로 이어진 그 골고다의 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초라한 존재로 인식당하고 나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나를 향해 침뱉고 비난하고 나를 죽여야 한다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미 내 삶은 지금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믿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야만 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흐려지는 것 같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 내 삶이 평가받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골고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정말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님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서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 예수님은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때가 오면 나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이뤄갈 그 때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서 계셨던,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을 대한다면, 그 마음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고난의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죽음의 그늘과 같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시간들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도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때를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고통 가운데 믿음을 찾아내고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조롱과 멸시, 세상 평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보다,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혼란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행복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평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을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골고다의 언덕 가운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고 비록 지금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폄하한다 할지라도,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담대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붙잡으며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때를 기대하며 나의 삶의 자리들을 온전히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써 주어진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들을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고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삶으로 완성되는 때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라봅니다. 그 고통의 길을,
그 수치의 길을, 그 멸시의 길을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상처의 순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 걸음 내디디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믿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예수님의 그 길에 누구보다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품고 묵상하며 또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 글로리아 찬양대 주관으로 칸타타를 진행합니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으로는 매우 화요일에 진행되는 기도 모임이 한 달 동안 재정비 시간을 가지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보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연락처를 남기시는 분에 한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